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내용이죠.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 아시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인데 그 어부들이 배에서 물고기를 잡으실 때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직업을 버리고 삶을 버리고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좀 더 가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다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같은 말씀으로 같은 방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하나가 나오기를,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도 버리고 또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그렇게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먼저 묵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부모도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것을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말따나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직장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따라야 되는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ishers of M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Fishers가 어부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를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식으로 번역하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해석하고, 또 하나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의 어부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번역에 따라서 각각의 적용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낚는다라는 게 강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고기처럼 낚는구나,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구나,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구나, 이게 강조가 되어서 그래서 전도자로 부르셨다, 선교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많이들 적용이 되고요. 사람들의 어부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강조가 되잖아요.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의 어부가 되니까 목자, 공동체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의 입장이고 이 성경의 시선이에요. 이 성경의 입장은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 자체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 집중하냐?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아니고 이 말도 아니고 바로 부르심의 주체인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강조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가 좀 그려졌을 거예요. 그래야 이 힘든 삶을 빨리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의 제자들은 온전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에 상당히 마음에 많이 있어서 그런 의도로 따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세상의 왕이 되어서 정치를 뒤바꾸고 자기의 신분들을 좀 상승시켜주고 거기에서 어떤 자리를 한 자리 주실 것 같은 그런 식의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힘든 삶이 나와야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합리화가 되는 건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주체인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의도가 묻어나오는 내용들이 이 본문 주변에 쫙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구해내는 1차적인 이유보다도 더 심오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곳곳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런 의도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 제자들의 시선,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일 처음으로 마태복음 4장을 갑시다. 이 본문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 4장은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와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의 보는 눈과 우리의 시선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넓은 구속사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볼 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경을 볼 때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선한 일을 할 때도, 심지어는 무엇을 포기할 때도, 내어놓을 때도, 드릴 때에도 그 근거와 기준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결정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여야지 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내가 살지만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성경의 무지함을 이용한대요. 성경의 무지한 성도들을 가장 쉽게 이용한대요. 그 무지함이 말씀의 무지함이잖아요. 성경의 무지하다는 말은 곧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모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모르고 짓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성경이 무지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무지하게 되고, 그러니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짓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 심지어는 불교나 이런 유교에서도 모르고 짓는 죄가 더 알고 짓는 죄보다 더 중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즉 모르고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이런 죄들을 모르고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성경을 몰랐으니 이렇게 많은 죄들을 지으면서도 세상의 법정에서 죄가 아닌 것이 그게 다니까 좀 당연하게 죄가 아닌 줄 알았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뉴스거리를 보면 운동선수들 폭행하는 일들 참 많죠.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저도 이제 진서이가 운동을 하고 하니까 더 남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드러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도 맞았다. 나도 그렇게 맞으면서 배웠다. 그래서 관행이었고 이게 그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나도 맞았으니 나도 때리는 게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모르고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청소년 하나가 부모님의 차를 훔쳐 타고 면허도 없는데 나이도 어려서 면허를 딸 수가 없죠.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누가 피해를 입게 됐어요. 그때 인터뷰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날 줄 몰랐다. 그렇다고 죄가 면해집니까? 아니죠. 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초등학생이 옆에 있는 친구를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죽을 줄 몰랐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죽었다가 살아날 줄 알았다. 왜냐하면 게임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런 것들이 몰랐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잖아요. 몰라도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건 분명한 죄입니다. 무지는 내가 지은 죄를 모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당한 피해의 현장도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이 무지의 힘이에요. 우리의 일상 중에 이 무지를 가지고도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어떤 피해를 입히게 되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리고 대화하고 권면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앙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신앙 얘기 막 누가 힘들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위배된 권면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저만 해도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왔고 선배들을 만나왔고 목회자들까지 만나왔잖아요. 그러나 지금 다 커서 성경을 보면 그때 어린 시절에 들어왔던 사석에서 해주었던 권면들, 심지어는 설교까지도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면서 때로는 참 억울하기도 해요. 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는 것처럼 권면하고 성경을 모르면서 왜 신앙에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이 때로는 가슴을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저를 보는 거죠. 나도 그런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과거에 막 어린 시절에 설교했던 그 내용들 지금 들춰보면 참 부끄럽고 또 내가 권면했던 것들이 부끄럽고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도구인데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내 믿음을 자신하게 되고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죠.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너무나 부족했어요. 예수님을 세상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까지 생각했으니까 정말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그 존재보다는요, 예수님의 능력, 정치적인 힘 이런 것들에 많이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렸다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지금 붙들고 우리가 지금 적용하자 말자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부르셨는가.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이유가 환경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의미를 가지고 모여든 제자들을 또 안 받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받았어요.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제자 훈련 시키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신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특히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이 좀 감동적인데 그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렇게 제자 훈련 받았어도 직장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또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다시 어부로 돌아왔죠.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까? 그 어부 되려고 그 사람을 낚는 어부 되려고 다 버리고 갔는데 지금 그의 모습은 아무것도 안 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제자 훈련 받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도 제자 훈련에 실패하셨네. 그렇게 직접 가르치셨는데 결국에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냐. 예수님도 실패하셨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실패할 줄 알았어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나를 부인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도 알았습니다. 마치
뭔가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부르실 때, 두 번째 부르실 때, 이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첫 번째는 다시 찾아오셔서 부를 때는요, 부르심의 질문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세 번을 물으셨습니다. 세 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으셨습니다. 마치 그 세 번의 부인을 상처로 가진 베드로가 하나하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지 똑같이 세 번을 물으시면서 세 번의 부인을 세 번의 고백으로 바꾸셨습니다. 과거를 그렇게 지워가셨습니다. 할렐루야죠. 둘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아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드디어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 드디어 깨닫게 하셨고 그렇게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성령이 임하여서 이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워 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느냐, 내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에 아직 관심이 많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 예수님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으로 제자를 세우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회입니다. 아시죠?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합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을 받으셔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저와 교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 교회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옵니다. 처음에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서로가 좀 실망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실망의 문제라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보여지는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실망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실망이 될 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지 그런 실망이 없는 삶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이 땅에 없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사랑하고 결혼해도 실망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실망을 과정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오히려 성숙한 삶인 거죠.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때의 이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할 때는 그 은혜를 경험한 저에게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오늘 뜨거운 은혜를 받았어. 나는 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못 받지? 나는 막 뜨거운데 목사님은 좀 냉랭한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거에 너무 자랑스럽고 프라이드가 생기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저에게 막 집중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고 또 은혜가 더해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나는 날마다 은혜를 먹고 사는데 그러나 여전히 쓰러지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때서야 인정하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약한 존재구나. 이 은혜가 나를 살리는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를 주신 주체인 하나님께 궁금함, 그 질문들을 올려드리게 돼요.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지만 그 충분함을 또 더 넘어서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나는 이 집이 다인 줄 알았는데 저물 하나를 여니까 더 크고 놀라운 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에 너무 큰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게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자라는 과정입니다. 성령의 은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야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어우러져야 더 놀라운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살아생전에 자꾸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잘 보면 같이 기도해야 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기도해야 하는 장면이 안 나와. 맨날 혼자 기도하셔. 제자들 진짜 기도 안 해요. 예수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밑에서 다 자고 있고, 예수님도 기도 안 하는 거 아시고 포기하셨든지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실 때 몰래 깰까 봐 안 깨우고 나가시는 거 보세요. 저 같으면 절대 저 혼자 안 나갈 텐데 같이 나가야 한다고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너희 신앙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를 데리고 가야겠다 그러면서 깨워서 나올 텐데 몰래 나가셨던 거 보세요. 기도해야 하는 장면이 안 나와. 왜 그러셨을까? 마치 성령의 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 부족한 것들을 다 아우르고 제자 훈련시키면서도 때가 올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의 때가, 그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기도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저 제자 훈련을 통해 성경을 배워도 그 배운 거 가지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안 생겨요. 지식이 자라가고 지식에 대한 기쁨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갑자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일부러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면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말씀을 배웠으니까 마치 기도도 한 것처럼. 아니에요. 말씀을 배웠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 가운데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잖아요.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있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번 배웠다고 평생 가지 않아요. 까먹기도 하고 또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면 배웠던 거 다 헛거더라고 보니까.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수영을 배운 사람도 위기에 빠지니까 내가 수영 배운 거 다 까먹어버리고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죠. 성령님이 이 배운 것을 신앙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이 배운 것으로 우리의 영에 영향력을 주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배움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웠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모르면 그 지식이 우상이 돼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지식의 목자,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우상이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배움 안에 기도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알아가고 경험하는 이 두 가지의 균형된 신앙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그 존재를 고백합시다. 그 존재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존재를 전합시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들이 참 특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것도 참 힘든 일인데 30년을 기다리셨어요. 30년을 그냥 인간처럼 살아가셨어요. 신적인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인간으로 살아가셨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거기다가 또 3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나오니까 세례요한이 잡혀갔대요. 그리고 나와서 제자들을 부르니까 온전하게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다 포기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정말 날이 서 있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오셨잖아요. 그거 다 품고 가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위엄입니다. 그분이 다른 기적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님의 존재의 위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던 말은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참된 제자가 되어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참된 제자가 되어야 전도를 할 수도 있고 목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전도하고 목자가 되는 것은 부지 중에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수도 없이 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잘못 소개하고 잘못 권면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전도도 해야 되고 나가서 우리가 목자로서 영혼들을 섬겨야겠지만 그게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섬김이들 모여서 제가 어떤 권면을 할 거냐면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섬김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말씀을 훈련받는 훈련됨이 없는데 어떻게 섬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척교회고 당장의 자리가 필요하고 또 다른 사명들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어서 우리가 먼저 일은 시작해요. 전도도 하고 섬김이도 하고 일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이 과정을 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뛰어넘고 할 수는 없어요. 먼저 일을 시작하더라도 우리 이 마음 놓치지 맙시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을 사모해 주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장 직장 버리고 가족 버리고 그렇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먼저인 것을 오늘 반드시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부인하고 배신하고 죄인이 되었어도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또 무언가를 버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고백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고백을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먼저 된 신앙의 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을 오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진정한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건강해질 수 있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해 가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고백을 위해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여러분 2월 달에 우리 사경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주중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회도 있고요. 또 양육 모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 통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들을 사모하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또 하나는 그 마음 가지고 꼭 기도하시기를,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우리 예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경험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